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고백에 따른 삶이 어떤 모습이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뿌리 받고 세움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진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다면 그렇다면 나타나야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삶 또한 그 안에 뿌리 박은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움받는 삶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배척받고 죽임을 당하며 부활하는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욕망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실현하고자 예수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고난의 길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즉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좁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주님과 함께. 23절에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고 협착한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 즉 우리가 그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함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순종의 실천으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을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